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같이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많은 전도한 곳, 또 교회를 세운 많은 곳 교회들이 있지만은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장 마음을 쏟고 또 애정을 쏟아붓고 열정과 눈물과 수고를 쏟아부었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쓴 편지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 두 통은 잃어버렸고 지금 없고 한 두 개의 편지만 남아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예요, 하나는 고린도후서예요. 또 어떤 사람은 5개 정도가 된다. 근데 고린도후서를 1장에서 9장까지 또 하나의 편지, 또 10장에서 13장까지 또 하나의 편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댓 개의 편지를 쓸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스 남쪽 맨 남쪽에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큰 섬처럼 생긴 그런 육지하고 붙어 있는데 마치 섬처럼 보이는 그런 큰 주가 있었어요. 그 주에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사람들이 외국 문물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선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성행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향락하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도 많고 하여튼 오늘날 현대인들의 또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보면 바울이 어떤 편지에 보면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자기의 속마음 또 어떤 화가 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이렇게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되는데 2차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줄 아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첫 번째 편지 쓰고 그 다음 또 고린도전서를 쓰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어쨌든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세 번째 편지를 보면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책을 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를 누굴 통해 전달했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디모데를 망신을 줘버렸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그들이 수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성도들끼리 법정에 소송이 붙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한 짓, 음행을 하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음행하는 짓들이 있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를 아주 무시하고 망신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하고 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가졌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로에서 정말 강경한 의조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도대체 뭐 한 건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나를 쫓아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외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물의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가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떨어진 항구 드로아가 있어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 터키에서 여러 군데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로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어서 마케도니아로 오더라.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도시, 항구 도시 이제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안 오는가 보다. 그래서 걸어서 육로로 오는가 보다 하고 걸어오는 육로 쪽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갑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난 후에 다시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서로가 대적의 끝, 대적자로 서로 싸운 것을 용서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또 시기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짓 선지자인 줄 아느냐? 왜 그짓 사도가 아닌 줄 아느냐? 바울이 사도였다면 마땅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야 정상인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았다.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자비량이라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권위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을 또 막 헐뜯었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되죠. 그게 이제 4차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그러고 난 뒤에 거짓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자기를 또 사람들이 그 말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권위와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보다 대단하구나. 바울보다 대단하구나. 사실은 바울은 말에 능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변변찮지. 생긴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또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너희들도 헌금을 좀 해서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바울의 계획까지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4통에서 5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너무 흡사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온통 때리는 뉴스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한 것만 보도를 합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 갔는데 비가 오는데 배지 줍는 분을 우산을 씌워주고 또 돈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돈을 찾아서 얼마를 주었다. 혹은 어떤 분이 이제 동사무소에 5천만 원을 박스에 담아다가 이거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고 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음료수인가 보다 하고 열었는데 그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언론에 나갈 이유도 없고 인터뷰할 이유도 없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듣다가 나오겠지만 주로 나오는 언론의 뉴스는 목회자의 범죄, 성도들이 돈 떼먹은 거,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이 장로다. 나에게 사기치고 한 사람이 교회 집사다. 이런 많은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에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그러한 교회 여러분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목사를 쳐줘요? 어떤 목사를 손을 꼽습니까? 일단 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일단 큰 교회,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를 그런 목사님을 대단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지키시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공 잡는 게 매다 라는 식으로 일단 수단방법 다 무시하고 사람들만 많이 끌고 모으면 된다. 목회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회다 라고 하는 생각, 저 밑바닥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물질주의 문명, 물질주의 문화, 만모니즘,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신앙.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짓 신앙들이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런 세상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증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심지를 않아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니까 참 좋다. 깔깔깔 묻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참 좋았다. 그러고 끝이에요. 돌아가면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오늘 말씀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제가 또 설교 요약까지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저녁 되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지?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그게 뭐지? 까마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무리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일반적인 그 교회, 현대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뭡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흡족하게 해드리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님 원하는 걸 좀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된다.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몸 건강하고 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복 받습니다. 전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하는 많은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열심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김해 가면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교회. 참 멋있더라고.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저기 태원이, 윤건이 둘만 하면 해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너희들이 교회라니까. 너희들이 두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교회로 이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뭐였냐면요. 첫 마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1절, 2절은 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첫 마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전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면서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의 주제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아까 3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위로. 왜 위로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바울이 편지를 수도 없는 많은 편지를 하고 바울이 가서 방문도 하고 바울이 찾아갔는데 막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있고 막 그냥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또 바울이 보낸 제자들도 그렇게 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이제 강경한 의도로 편지를 했는데 그들이 다행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 위로의 뜻은 거기에 여러분 설교지에 보면 나오는데 위로라는 말의 그 성경의 원어의 뜻은 파라클레시스라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파라는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시스라는 말은 클레오,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로, 격려가 나온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곁에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죠. 위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위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기가 힘듭니다. 위로는 일단 마음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상은 머리도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마음적으로. 위로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형편을 알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 내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자기 삶을 오픈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오픈하고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꽁꽁 숨을 잠그고 문을 잠가놓고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얼굴만 잠깐 비웃다가 가는 사람은 그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의 마음의 고통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상대방의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게 바로 진짜 교제고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가. 그게 위로를 보면 첫 번째 거기에 3절 4절에 보면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숨은 구석구석까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보호할 자, 은혜의 자, 승사자.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한자말로 보혜사. 근데 원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아까 들은 말하고 비슷하죠. 아까는 위로를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조금 유식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성령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예요. 변호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앞에 보세요. 자, 고린도서 앞에 고린도전서 그 앞에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자기 성경책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1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많은 환난과 역경과 자연 만물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환경이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크게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온도가 계속해서 해마다 온도가 올라가고 남극의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지구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에 들리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우리 한국의 상황들, 교육계, 학교. 옛날에는 학교 그러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 이건 뭐 그냥 구석기 시대 이야기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의 그림자를 안 바른 게 아니라 아래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하고 때리고 선생님이 뭔가 학생을 조금 가르치면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자녀의 교육은 안 되고, 이런 어렵고 복잡한 마치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아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가진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있나요? 있네. 여러분의 성경책을 읽으세요. 이거 보지 말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28절에 보세요. 어떻게 위로하세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끙끙거리며 신음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신음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 눈앞에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일이 잘 되었네. 아름답게 되었네. 더 완전한 선이 되었네. 라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위로받은 자는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의 재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위로의 재생산자다. 여러분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십시오. 32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그러면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게 할 뿐 아니라 그 이기고 남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 혼자 고통스럽고 나 혼자 아프다 아닙니다. 그 아픔이 재료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은 오래전에 자기 어린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 권사님이 이보세요. 나도 내 어린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나는 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나를 보세요. 넉넉하게 이기고 살잖아요. 우리 딸이 천국에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교통사고 아들이 죽은 그 교통사고 난 분을 찾아가서 고통당한 그 사람이 위로를 하니까 그분이 위로를 받고 주님께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많은 위로의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거기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돌아가면 여기 8절부터 그 바울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16절 이하에 쭉 보세요. 이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의 하나를 감하는 태장이라는 태장 마흔의 하나를 감하는 그 39대 맞는 태장을 5번 맞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26,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유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미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편지를 읽을 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갈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이 지중해를 이렇게 가면서 배가 일주일 동안 큰 태풍, 광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보이는 깜깜한 가운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휘다니다가 나중에는 배가 파손되어 버렸는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쓰면 아마 엄청난 대하 소설을 쓸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럴 거예요. 나의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엄청난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소설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살아온 스토리를 소설을 쓰는데 두 종류의 소설을 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쓰는 글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설에는 이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 구성을 해 나갈 거냐. 쉽게 말하면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썰물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겪어가는 스토리의 틀이 뭐냐 하면 위로요, 감사요, 소망이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의 전개가 틀이 어떤 틀입니까? 저주와 분노와 불평과 남을 탓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이글거리는 그 적개심, 복수심 그런 거를 가지고 소설을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사십니까?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위로는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타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0절을 보세요.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1장 10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아픔과 고통과 상처, 내게 쌓여진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래 인생을 살아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들이 쌓이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지 않은 자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곡되고 편협하고 좁아진 자아,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장래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과거의 고통과 아픔의 그 안경을 쓰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현재를 어떻게 삽니까? 현재를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새롭게 된 온전한 나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온전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를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었어요. 그리고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지금 이제 화요일마다 풍성한 삶 코칭을 하고 있지만 그 코칭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 존재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 존재 방식이 있는데 그 존재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존재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능성의 날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새롭게 된 나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과 어떤 역경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현재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매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마다 자기 전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늘 새롭게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말씀해 준 것을 오늘 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한 그것이 오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저께의 고통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늘 두려움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요즘 현대과학 양자역학이라는 양자역학 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살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우리 주님 온전케 된 나를 신고 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온전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이 변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LCD 판넬에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키 크는 주사를 아이에게 맞춰서 그 성장한 키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주사를 맞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약 한 1천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벌써 9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들이 가슴이 나오고 9살짜리 아이들이 벌써 어른의 성적인 그런 기능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그 아이들이 성적으로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부모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부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옛 자아를 가지고 허물어진 자아, 왜곡된 자아, 비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자식을 보니까 자식의 인생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이 있으니까 성장주사를 맞히라. 성장주사를 맞히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안경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 되고 슬퍼하게 되고 비극이 되고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 요한이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요한이라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는지 물어보니까 눈을 라식인가 뭐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 눈을 실명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 눈을 실명해버리니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너무 공포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자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역경이 찾아오고 실명하는 그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참 신앙인 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존재 방식에서 가능성의 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나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밝게 보이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로 협력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전도해야 할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VIP 이름 다 적어내세요. 최소한 우리 교회 60명 이상 VIP를 적어서 벽에 붙일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주의 위로 가운데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위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